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섬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신 이후에 박효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보고 듣고 살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사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주장해 주셨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늘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도성우 선교사님 가정 25일 날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순탄케 해 주시옵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마음이 아픈 분들 위로해 주시옵고 몸이 아픈 분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가정 공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이제 곧 고난 주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열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정확하게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유초등부는 오전 9시 30분 유초등부실에서, 또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3월 2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줌 비대면을 통하여 당회가 열립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4시 이 줌을 통하여 모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고, 또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담임 목사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정도 적금을 부어왔고 적금 만기가 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지만 이번에 공적인 업무로 또 개적인 이유로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구입하게 됐사오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국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 지난번에 12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캄보디아로 출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드디어 출국이 결정이 되었고요. 이 시간에 한번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그렇게 출국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잠을 덜 깬 상태로 다 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도 함께 기도를 하겠지만 이 가정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가정이 인사할 때 또 함께 축복하는 그런 박수 보내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이런 거 한번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이라 여러 가지로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로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로 37절. 자, 우리 어린이들은 저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2층에 저기 불 좀 켜주셔도 되고, 잠옷실에 불 켜셔서 거기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로 3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에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26절을 보시면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27절에서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자의 표식이기 때문이죠. 28절에서는 살을 베고 문신을 행하는 것은 죽은 자와의 교제를 위한 것이죠. 결국엔 이것은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자, 29절 자신의 딸을 창녀로 특히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의 성창으로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도 말고 추종하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문화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우상 숭배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계명들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보강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내어 쫓기 위하여 이런 우상 숭배를 행하여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가나안 문화들은 반드시 본받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런 악한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악한 문화를 이겨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우상 숭배들을 이겨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타락하고 악한 문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죠. 서로가 서로를 함께 가는 동력자의 개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자로 적으로 여기면서 심각하게 미워합니다. 돈은 이미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영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죠. 뭐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주식을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쾌락을 쫓아 유흥가로 또 이성을 쫓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죠. 힘 있는 분들, 또 고위 공직자들, 자, 이런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온갖 이익을 다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나안의 문화보다 더 악한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그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 30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과 교회를 사모하며 사는 일이죠. 이 두 가지만 좀 잘 되어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이 탄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이 덜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국 교회의 향방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전처럼 정말로 예배를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헌신과 봉사가 깊이 있게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정, 그리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열정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인지, 또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출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깊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주일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어하죠. 그런 자녀들이 또 성장하면 주일 예배에 대한 습관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에서 이탈해가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뒤늦게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 라고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부모님도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못 돌렸지만 주일학교 예배만큼은 그래도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고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 그리고 믿음의 교육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죠. 교회가 현장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헌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자꾸 억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는 벌써 작년부 예배부터 무리해서라도 다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 여러분들이 오시면, 현장으로 오시면 헌금을 좀 더 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 예배보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자녀들을 매우 살리고 싶다는 소망 아래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일학교 예배만큼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고수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배에 대한 상황들, 봉사와 헌신, 또 선교와 전도, 또 주일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다 보면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죠. 초반에 얘기가 조금 길어졌긴 합니다만 오늘 이 30절에 있는 것처럼 좀 주일 성수만 잘해도, 우리 만수중앙교회를 깊이 사랑해도 이 타락한 가나안 문화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의 기본 신앙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30절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좀 새겨 넣으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19장 전체를 짧게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19장의 제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이 십계명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계명이죠.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십계명에 몇 가지 계명이 나와 있죠? 9가지, 무려 9가지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이 십계명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놓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계명도 19절 이하로 보면 쭉 그 한 가지 계명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19장은 10계명 중에 10가지의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10계명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세 개의 주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보에도 있고 또 설교의 제목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순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어르신들을 부모로서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자, 이것은 존경의 표현이죠. 자, 우리는 이게 이미 습관이 배어 있어요. 우리가 앉아 있다가도 어른들이 오시면 또 다 일어나서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존경의 표현인 것이죠. 참으로 좋은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2절 계속 보시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이 32절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모님을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그것은
이웃에 관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에 관한 사랑에서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사회가 어르신들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라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정말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마음으로부터 어른들을 자꾸 밀어내고 있고 또 예의를 잘 갖추지를 않고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공경하고 좋아하고 뭐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대드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꾸 잔소리만 해대는 잔소리꾼으로 도무지 우리의 삶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속도가 좀 느리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요? 그런데 그걸 다 못 쫓아가니까 젊은이들 세대가 어른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 젊은이와 노인 간의 갈등이 이게 가장 증폭되어 있는 또 가장 최고점에 올라 있는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노인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존경의 표현으로 그렇게 놓은 말씀도 있어요. 물론 성경이 무조건 노인을 다 두둔하는 것은 아니에요. 욥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른이라면 마음으로부터 또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그런 어른의 기품이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고 또 실수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평균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 무조건 다 좋은 생각 그리고 또 완벽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시행착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젠가 그 젊은이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늙습니다. 안 늙지 않아요. 기억이 감퇴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어른들을 공경해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젊을 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서러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자, 이런 면에서 세상의 젊은이들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건강하죠.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하게 대해주고 또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대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젊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2주에 한 번씩은 어르신들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해서 안부를 좀 물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잘 순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70세 넘었는데 연락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든지 또 부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전화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하고요. 그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또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거류민을 사랑하라, 외국인을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자, 33절, 3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류민이 누구인지는 이미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했던 외국인들, 이집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거류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보니까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명령이죠. 근데 34절에서는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내 자신과 같이 그 거류민을 사랑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망이나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아니면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자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약자들에 대하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19장에도 엄청나게 강조가 돼 있죠. 자, 19장 9절 10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을 위한 배려가 나오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들을 줍지 말아라. 그것은 이웃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9장 13절에 보면 힘이 있다고 약한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말아야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애인들을 조롱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도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도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몇 번씩이나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는 이스라엘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죠. 범위가 넓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그 거류민,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19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거류민들에게도 떨어진 이삭, 떨어진 열매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돼 있죠.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거기서도 거류민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사회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꽤 계시죠. 그래서 베트남 분, 또 캄보디아 분, 중국 분, 영국 분, 미국 분 이렇게 다 골고루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또 집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분들을 또 다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사랑할 만한 그런 준비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이 계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외국인들에게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막 학대하고 또 때리고, 그리고 월급을 막 제때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있어요. 3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자, 3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보이시죠? 왜 외국인들 거류민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도 애굽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들 역시 외국인이고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외국인으로서 받았던 서름들, 그 아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려 430년 동안 그 서름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조금 일이 잘 풀려졌다고,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게 되었다고 과거 430년의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외국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된 거 본인의 능력으로 잘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이죠. 내가 지금껏 여기 살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껏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 생명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주셨고 또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누군가 여러분들을 말로써 덕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준,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안내하신 거예요. 그 성공은 결코 나 혼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나보다 더 약해진 사람들을 향하여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린 모두가 이방인이고 모두가 외국인입니다, 사실은.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류민이라고,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도 외국인과 나그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은 특히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던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진정한 고향처럼 살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서도 마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 자기 땅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론 나중에 자신의 무덤을 위해서 조금 땅을 사긴 했지만 이곳저곳을 다 가나안 땅에서도 막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거류민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레위기 광야 시대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나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거류민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예요? 사실은 가나안이 아니라 저 하늘이죠. 다시 돌아갈 천국이 그들의 진짜 고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이 가나안 땅은 80년, 100년 잠시 머물러 있는 외국인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땅에 불과하죠. 진짜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전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고 한국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나 중국에서 오신 분이냐,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부 외국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데 누구를 더 무시하고 누구를 더 핍박하고 누구를 더 업신여기고 누구를 더 학대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사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순간을 평생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해서 완고하고 인색하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넉넉하게 열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공평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크게 두 개의 행위가 나와요. 재판하는 행위가 나오고 상업 활동을 하는 그 행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재판 행위와 상업 행위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그건 바로 공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36절에 보면 공평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평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정의, 공정,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정직,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이미 15절 말씀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이것을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36절에서는 또 나오고 있죠.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상업 활동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쌀가게가 없는데 옛날에는 쌀가게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10kg니 20kg니 이렇게 다 포장해 가지고 집으로 다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쌀 가게가 있어서 이 쌀을 이렇게 다 한 포를 풀어놓고 그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용된 것이 대박입니다. 대박. 그 대박이 보통 계량형으로 1.6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대박이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한 마리 되는 건데 예전에는 약간 속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박이 이렇게 있으면 합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판을 그 대박 밑으로 싹 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쌀을 담으면 1.6kg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1.3kg 요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한 대 정도면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장사하는 분이 그것을 큰 이문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상업 활동을 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돈이 전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한 반칙을 쓰고 그리고 뭔가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공정과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통치를 받는다.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공정하고 왜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자, 그 힌트가 36절에 있거든요. 자,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다시 애굽 땅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또 애굽 땅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애굽 땅이 바로 공평하지 않은 나라, 공정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고 그리고 외국인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그들은 또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공정한 나라, 공평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이 애굽 나라는 모든 세상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2021년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한 나라입니까? 공평한 나라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공정해 왔었던 그런 나라였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그 질문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번씩 답을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안타깝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도 억울한 사람, 그리고 불의가 있고 공정이 있고 불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100% 공정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애굽처럼 세상 나라는 모든 나라들이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완벽하게 공평한 그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이 가야 되는 길을, 또 세상 나라가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주고 빛이 되어주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니까 우리의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모델이 여기에 있다.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진리가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을 해가지고 분열이 되고, 또 대형 교회는 자기 아들에게 목사에게 또 세습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교회 몸집을 부리려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막 뺏어 오고,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상의 모델이 될 수가 없죠.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세상 나라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이 세상을 인도해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하사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장 10계명의 주제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다 보지 않은 말씀이 있죠. 37절입니다. 이 37절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한 이 19장의 말씀들을 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죠. 19장에서 두 번씩 혹은 몇 번씩 강조가 되고 있는 말씀들이 꽤 있죠. 그리고 특히 37절에서는 동사가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고 지켜라, 행하라, 동사가 두 번씩이나 강조가 돼요. 이것은 뭐예요?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지켜라 이 정도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켜라, 행하라 두 개의 동사가 동시에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이 19장 말씀이 그냥 향방이 없이 어떤 그런 문맥이 없이 쭉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쉽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겨서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죠.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설교를 잘 듣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죠. 실천으로, 삶으로 옮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지켜 행하여 여러분들이 더 빛나는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인을 공경하며 거류민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닮아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 예배도 빨리 열릴 수 있도록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특히 이번 주간 출국하시는 우리 도성욱 선교사님, 박민희 선교사님, 아라 우리 우주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적응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그곳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19장의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거류민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넓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성도들을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비추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 가나안의 문화들처럼 참으로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악한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몸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19 빨리 종식이 되어지며 현장 예배도 빨리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도 주님께서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고 우리 도성 목사님 또 우리 박민희 선교사님 가는 앞길을 지켜주옵시고 아라 우리 우주 이 삼남매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꼭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그 가정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배운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외국인들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는 교회, 정의와 공평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 버리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 알아 우리 우주 25일에 출국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코로나의 위협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영혼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그 악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일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 놓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 알아 우리 우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